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세대에 흐르게 하라. 교회 세대에 무엇을 흐르게 합니까? 생명수. 생명수 비전에 관하여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진행 중에 있으십니까? 지난주 저는 기도원에 다녀오게 되었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첫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해서 그날 바로 녹아져 내리며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소원에도 소망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전쯤인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대둔산 붉은 단풍에 감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올해 안에 눈 내린 설경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날 월요일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고 다음 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한방눈이 펑펑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수양산 기도원 일대가 다 하얗게 됐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눈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물론 다 녹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작은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눈 내린 풍경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찍어 봤어요. 첫날에 갔더니 이렇게 맑은 하늘로 산에 올라가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하얗게 쌓여서 정서적으로도 힐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양산 기도원 하면 여러분들 옛날 추억이 많이 있으시죠? 여전할 거라 여겨지고, 거기서도 권사님 한번 뵀는데 30년 이상 거기서 계셨던 주방 봉사하시는 권사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같이 기도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의 이 작은 소망에도 하나님이 탁 체크해 주셨다가 때를 따라 이렇게 저에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비롯해 지난주 많이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 싫을 만큼 추웠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 기도의 자리로 그 추운데 걸음걸음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 열정, 생명력을 또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력이죠.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추운데도 그곳을 향한 걸음의 그 열정은 그 생명수가 제 안에 흘러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되살아남, 회복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 또 부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움츠리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고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부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어려움들은 다 녹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려움에도 무릅쓰고 걸어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 짓게 하시고 부르짖게 한 시간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러한 시간들, 교제하는 이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주님께 내려놓고 힘있게 살아갈 용기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수 비전에 대해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1월달 표가 이 말씀 밑에 행사 계획 안에, 사역 계획 안에 들어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새 비전을 품으라요. 1월 한 달은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또 실천할 일들에 대하여 내 비전으로 품는 달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가 가지는 표와 비전을 두고 말씀드리는데, 지지난주 이 생명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시는 이 생명수 비전은 한 영혼을 되살리는 라파의 비전이라 말씀드렸어요.
그 비전은 오늘 말씀에 이제 한 영혼에서, 우리에서, 나에서 우리와 함께라는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함께라는 공동체를 통해 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은 날마다 확장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수가 이르는 곳, 장소, 세대, 공동체마다 회복되는 비전입니다. 조금 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수가 이르는 곳, 장소, 세대, 공동체마다 회복되는 비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머무르는 곳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합쳐서 일터가 되겠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목장, 또 전도회, 또 분과, 주일학교, 섬김의 그 자리, 그리고 각 연령의 세대 그룹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생명수 비전을 품으시어서 이 어려운 때 우리에 속한 모든 모임이 우리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꿈을 말씀을 통해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살펴보며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아멘. 이 생명수가 이르는 곳마다, 이 강이 이르는 각 처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메마르고 이 죽은 바다에 생명수가 흘러 들어갈 때 다시 살아날 그 변화인데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르는 곳마다 번성했어요. 뭐가 번성했습니까?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변화. 죽은 바다까지 살아나게 되는 변화로 죽은 바다가 살아나니 주변에 있는 육지까지도 다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12절 말씀에처럼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들이 풍성해지는 이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바로 이곳 같은 이 절망의 땅, 이 바닷물에 생명이 회복되고 활기와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형성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꿈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와 우리 교회가 손대는 그곳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생명수가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생명수가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성한다는 이 의미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사용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번성하게 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 말씀 그 결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번성하게 하라, 회복하게 하라 하시는 그 명령 앞에 그 바다 짐승, 물에 있는 것들이 번성하며 모든 생물들이 종류대로 새들까지도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번성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심이 많은 수, 다음 페이지요. 숨이 많은 수, 번성과 회복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기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많아졌는가를 표현해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남원의 광활루 많이 가보셨죠? 남원 광활루 보면 그네도 타고 참 재미있는데 그 옆에 연못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게 그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도록 이게 팔잖아요. 그 밥을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던 제 팔뚝보다 더 크죠? 뭐 이만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잉어들이 그냥 수십 마리가 순식간에 빼곡하게 그거 먹으려고 막 뛰어오르고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물고기들이 동시에 모이게 되는 거죠. 번성한다는 표현은 바로 창세기의 번성이 그처럼 많은 물고기들이 힘있게 달라들어서 왕성하게 움직이는 또 빼곡하게 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번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우리가 여기 있어도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번성케 하시고 생명수가 공급되는 영혼에서는 앉아 있어도 그 목소리는 대포할 만큼 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생명력이 왕성하여 물고기들처럼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하모니를 따라 왕성하게 움직이는 이 움직임들이 영적인 활력이 다시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우리의 삶과 형편은 어려우나 우리의 심령에서는 이와 같이 담대한 걸음 또 담대한 찬양 활동력 있는 놀라운 번성함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실들이 비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질 정도이고 대학 입학 정원도 많이 부족해서 미달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대학원도 정원을 축소하고 또 그 지원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품고 생명 구원의 역사로 바라본 아브라함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꾸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고 죽은 태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후손들이 번성하는 비전,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산업에 기름 부으심으로 어려운 중에도 일용할 양식이 꾸준히 공급되어지고 학업과 취업과 수고의 현장에 하늘 문이 열려 수고한 대로 그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비전을 품고 주를 위해 또 수고하고 꿈꾸는 자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우리 21절 창세기 1장 21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 모든 회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참 흡족해 하셨을 때 이 표현을 쓰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심이 많아지고 왕성한 것 외에 그러면 무엇을 더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 창조의 원래 목적과 가치로 회복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강에는 물이 풍부하고 고기가 심이 많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며 노래하고 종류대로 그 생물이 본래 창조된 목적과 가치로 회복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꼭 그 자리를 따라서 그 자리에 또 앉더라고요. 그 길 따라서 그 자리에 앉아요.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여러분들도 거의 그 자리에 아마 앉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같은 자리에 앉다 보니까 늘 같은 산에 또 같은 뒤에 배경들이 있어요. 제게 친구가 되어준 것들이 있는데 밤에는 달이 저 뒤 산에서 이렇게 환하게 떠오르는데 낮에는 환한 빛이 저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마침 간 날이 음력 보름이었나 봐요. 뒤를 돌아보니까 환한데 이렇게 떠오르고 나중에 딱 봤는데 그 달이 이렇게 동그랗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아까워서 제 친구를 한번 찍어 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렇게 환하게 떠올라요. 저 달이에요. 달이 떠오르는데 그 달이 어떻게 생겼냐면 보여주세요. 저렇게 동그래요. 조금 찌그러졌지만 그 토끼가 정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요즘 스마트폰은 참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잘 찍어서가 아니라 그냥 찍었는데 저렇게 나오는데 저 달을 이렇게 늘 마주하면서 보고 올 때는 약간 이게 타원이 될 때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달과 태양, 자연 만물은 여전히 창조의 목적과 그 가치를 회복하여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어느 날 아우 나 피곤해하고 쉰다면 어떻게 되겠까요? 우리 다 얼어 죽잖아요. 밤에 달이 뜨지 않으면, 별이 뜨지 않으면 어두워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이 만물들은 그 가치, 목적을 온전히 회복한 채 여전히 그와 같이 빛을 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 사회가 아무리 악해지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에 회복된 많은 사람들과 모임, 공동체, 기관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 빛을 발하고 믿음의 삶을 살며 회복하고 번성하게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니 어둠과 절망에 신음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에 430년간 매여 있었습니까? 애굽이죠. 오늘날 이집트이지만 애굽에 430년 동안 매여 있으면서 벽돌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면서 이방의 신상에 굴복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고단하고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며 신음하였던 거죠.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구원해 내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들을 왜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역사이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출애굽기 8장 27절에 오면 그와 같이 우리를 끄집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왜 홍해를 건너 광야에 가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예배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해 두셨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우리로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친구가 되어서 천국까지 가는 길에 선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성도와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두 개 단어가 합쳐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에크하고 칼레오가 합쳐졌어요. 밖에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원래 창조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은 바로 이것으로 가장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없을 때에는 전화기를 돌려서도 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들어오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자꾸 동요될수록 우리는 창조의 목적과 가치를 자꾸 상실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니 영적인 만족이 없고 메마름과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 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값을 치르고 사주심으로 우리가 원래의 창조 가치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저 주를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하고서 점점 약해져 가지고 여기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헛된 것에서 떠나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참된 선한 사역들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선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선한 사역을 하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일들의 이 구원받은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요.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에 동화되어서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거기에 취해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의 것에서 불러낸 우리로서 세상을 구별할 줄 아는 그 믿음의 능력,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한 사역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는 어린 아이대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빠, 우리 아빠 지켜주세요.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은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열어주실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의 연단의 시간들을 또 갖게 하시고, 우리 장년 성도들은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일들로 행복한 일들을 맛볼 때 선한 목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역이 짐이 되고 어렵고 힘이 든다면 선한 목적과 사역이 어느새 조금 위축되고 사그러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 원래 창조의 목적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 일들에 관심이 없다면 나는 지금 재미있는 일이 아니라 헛된 일에 더 관심이 있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된 그 가치와 목적을 회복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 은퇴하신 우리 성도들께서는 흔들림 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꾸 세상의 관심에 그것이 아닌 우리 이 일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참 복음과 기쁨이 그것인 것을 알아 기도하고 약한 영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 주시기에 교회는 존속하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창조의 목적과 가치를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벌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원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이유, 또 부름받은 그 이유, 살아갈 이유를 다시 회복하여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여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즐거운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즐겁지 않고 주를 위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리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편에서 창조의 목적을 다시 상실해 가고 있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회복해가는 새해,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그려주셨어요. 오병이어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필사는 요한복음 6장, 그 현장에 갔을 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배고픈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했을 때,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는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제 은혜 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5,000명이니까 몇 개의 무리가 생길 만합니까? 50명씩 100개. 근데 남녀노소 합치니까 한 2만 명 된대요. 그러니까 그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400개죠. 50명씩 400그룹이 띄엄띄엄 앉으려면 관통사거리 삼아
전북대까지는 쭉 앉아야 그 정도 될 만큼의 굉장히 많은 수인 거죠. 바로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이 그룹 50명 정도 앉은 그 무리들이 그 안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이 되었을 때 떡을 받으시면서, 물고기를 받으시면서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아니, 오병이어로 어떻게 내가 떡을 먹고 있지? 이게 웬 기적이야? 웬 놀라운 일이야? 내가 이걸 다 먹을 수 있나? 이런 주님이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저 안에서 지금 그 이야기, 감사와 감탄이 연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먹을 것이 남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바로 이 작은 공동체까지도 먹이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오병이의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은혜가 흘러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무리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50명씩 앉혀두었더니 이것밖에 안 줘?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이것이 어디서 주님께서 주셨으니 감사해요. 나를 살려주시니 먹여주시니 감사해요. 이 고백이 있는 것을 보시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제일교회 안에 있는 이 가정들이 저렇게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도 기도원 갔다 와서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갔다 온 은혜를 같이 나누고 지켜주신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하루하루를 살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모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 공동체, 그 가정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또한 저 모임이 우리 1에서 15목장의 목장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장들이 모여서 환우가 아프고 어려운 자가 생기면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감사하고 위로하는 목장의 모임, 바로 주님은 그 공동체를 회복해 가시리라 약속하시기에 우리 한 사람이 그 목장을 살리는 좋은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세상에 있는 지체들이 들어와 목장이 더 배가 되어져서 저렇게 주님이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꿈꾸시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 공동체가 1에서 5 남전도회, 1에서 6 여전도회가 되어서 모여 어부가 되는 거예요. 전도회 만든 원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오늘도 남전도회에서 어려운 우리 형제를 위해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모여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돕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뭉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전도회가 우리가 이 전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 그 전도회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전도회가 되는 거죠. 원래 전도회 그 목적을 회복하여서 올 한 해 전도하는 전도회로 우리 11개 전도회가 힘써서 이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저처럼 무리를 지어 모여 있게 돼요. 이렇게 모여서 사역을 개발하고 모여서 실천하는 활동력인 공동체, 주님의 일을 꿈꾸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 사역하게 한 일들을 돕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무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원래의 그 목적과 그 가치를 향해 이야기하고 꿈꾸며 즐거워하는 가정이요, 또 우리 전도회요, 우리 기관들이 되고 주일학교, 찬양대, 차량운전, 이 안에서 이러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까 고민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놀라운 생명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교사 세미나를 이 어려운 중에도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임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를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회복된 작은 공동체가 모여 교회는 왕성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 복음의 향기가 각 가정,
우리 자신에게도 넘쳐 흘러서 우리 또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세대 간에 어떻게 하나 되어지고 교제할지를 고민하며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장년 세대는 어린 세대, 또 청소년 세대, 또 청년 세대 어떻게 은혜를 흘려 보낼지를 고민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순환되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공동체를 향하여 나를 부르시는 부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나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팔구 목장이 1월달 섬기시면서 헌금 안내위원으로 섬기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흘러 넘칩니까?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서로 교제가 되고 또 새로운 나의 믿음의 자리를 확보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자꾸 왕성해질 때 교회 공동체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데 올 한 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 안에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지 주님께 물으시어서 내가 거하는 그곳, 내가 손대는 그곳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생명수 비전을 품고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주변은 12절에 이러한 아름다운 비전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향하여 수고한 자들의 일상의 삶을 채우시고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의지해 그와 같이 공동체를 향해 주님을 향해 수고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남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내 것도 안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 영적인 원리를 먼저 그리하면 우리 것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간, 헌신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드렸을 때 누리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서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설날인데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내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여 가정을 세울지를 한번 고민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생명수 비전은 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하심인 겁니다. 우리 이 비전을 함께 품고 우리가 거하는 이 공동체인 가정과 또 목장, 전도회, 또 분과, 주일학교, 교회 세대, 또 일처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